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항상 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영광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양육소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또 성령님과 함께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성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또 벽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벽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벽 처음에는 돌파해보고 뚫어보고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그러한 것들이 나의 한계를 느끼고 불가능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무기력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해 놓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루어 놓으심과 주님의 승리 때문에 이 모든 벽들을 돌파하고 초월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돌이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하나 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벽에 대해서 나의 불신앙의 벽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벽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면 때로는 기도했지만 몇 번 기도해 보지 않고 이내 포기해 버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불신앙의 벽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해요. 낫기 위해서 또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런 각종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조금 기도해보고 이내 포기해버리고 그것은 할 수 없다. 그것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포기해버린 채 예배드리고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분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쉽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의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기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들어차야 되는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이성이, 상식이, 세상이 우리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난 불신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분명한 답을 또 인생의 벽 앞에서 무릎 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벽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의 그 실패 그 벽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이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해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고 정말 믿음의 벽을 뚫어버리고 초월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 불신앙의 벽을 넘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듣는 말씀이고 항상 듣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압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항상 있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의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 주변의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있고 압도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항상 주변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부정을 말하고 불신앙을 말하고 불순종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올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바로 12살 아주 어린 청소년 때의 죽음을 맞이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체면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딸이 살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청하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모든 산전수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의사, 모든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고 낫지 못했던 그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내가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불가능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불가능의 문제, 불신앙의, 불순종의,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이것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벽들이 허물어지고 주님으로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내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또 재촉하여 가는 도중에 또 야이로의 그 종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딸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 되게 되면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되는 당연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내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문제, 많은 형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되셔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확고부동, 찾아보니까 뜻이 분명하고 단단해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확고부동이라는 거예요. 뜻이 분명합니다. 단단합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봅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눈치 보고요. 이웃 눈치 보고요. 밖에서 내 친구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알까봐 눈치 보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절대적인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세와 트렌드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꾸미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된다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눈치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혈루증의 그 병은요, 아주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이고 만질 수 없는,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멀리하고 돌로 치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섭고 잔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혈루증 여인은 있었던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았어요.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의 심한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그 정도의 위험 가운데서도 눈치 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종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깨끗해져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 더럽기 때문에 너는 그거 만져서는 안 돼, 만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종교는요, 그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까지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깨끗해지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만나기만 하면, 영혼을 대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불신앙의 벽을 이기고 초월하는 확고부동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자는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돌이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나를 실패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보였지만,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 절대적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이 기도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놓으심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그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과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예언과 동시에 그 당시에 요한의 삶을, 요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는 자들이 또 복음을 증거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 갔지만 그 가운데 핍박도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사랑 귀신은요,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더 방해도, 더 어려움도 많이 끼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노예를 삼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억하면서 요한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았다면, 아, 끝이야, 이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벽에 가로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는 것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영적인 복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정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대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혼란과 악함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승리이신 주님을 더 돋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시대임을 또한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전능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 유월절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생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 창조주,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응답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긴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시고 통과하시고 초월하시고 정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죽음을 겪으신, 죽음을 통과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불가능의 벽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내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는 어떤 승리를 가지셨습니까? 죽음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음부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불가능을 다 통과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할 때 위너, 내가 이겼다, 그 상황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오버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겼다, 그 이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버컴, 모든 고난과 상황과 환경을 다 보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이긴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음부를 통과하셨고 모든 상황 환경을 다 이기고 다 초월하고 정복한, 그래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불신앙의 그러한 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일평생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너무나도 귀한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분별의 이 말씀,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많은 교회들이 다 있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전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우리 한세교회 다닌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거를 아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켠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이긴 자로 만나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기는 자로 휴거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또 그런 말씀을 듣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믿음의 벽도 통과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글렀어, 내 믿음으로는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벽을 통과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정말 내 문제,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나 또한 이겼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준비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라도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데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회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한영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또 말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